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적 요소라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원주의, 다원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원주의라는 말은 다 맞는 거죠. 네.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예요.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고 아시아에 있는 그 문화들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을 활발히 하면서 이제 여러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도시와 또 상인들이 이 고린도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모였고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죠.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문화, 다인종, 그리고 여러 사상들, 아주 복합적이고 또 복잡한 그런 도시가 또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인종이 모이고 또 여러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 여러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이 이제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종교가 이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문화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도 똑같은 문제, 혼란스러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사실 오늘날에 얼마나 큰 이슈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도 맞고요. 천주교도 맞고 이슬람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것이 없어요. 예, 이 절대자에 이르는 방법이 예수만 꼭 아니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꼭 아니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한다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절대자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맞고 너도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불교, 석가모니를 믿어도요 부처가 되고서 그리고 알라를 믿어도요. 예, 힌두교 같은 데는 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신이에요, 다 신. 모든 게 신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지금 이 다원화 속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외골수냐 이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외골수냐? 왜 너희밖에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절대자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가 믿는 절대자는 그렇게 외골수고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좁은 신이냐? 너희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신인데 그렇다면 그 신에게 이르는 방법, 길이 많은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예?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분명히 해야 되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이 다원주의에 놓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읽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이잖아요. 7장. 사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분노할 만하잖아요. 분노할 만하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도 맞고 이것도 맞고 세상의 어떤 문화도 맞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굉장히 사실 분노를 할 만한 상황이지만 바울의 편지에서 이 7장에서 무엇을 느껴요? 바울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친절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친절함과 바울의 배려를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바울이 여러분 어제 이런 말 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싱글이죠. 싱글인데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이미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죠. 서로에 대한 의무. 근데 여러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특별히 성적인 의무, 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몸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줘야 하는 부부 간의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었잖아요. 예외는 언제였어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는 각방을 쓰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각방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편의 몸은 단순히 남편의 몸이 아니죠. 아내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아내의 몸이죠. 그 아내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내의 몸도 아내 자신만의 몸이 아니라 남편의 몸이에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고 그리고 기속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원리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질도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고 기속되기 때문에 하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도 합해야 되는 거죠. 몸을 합하는 것처럼 정신도 합하고 마음도 합하고 물질도 합하고. 그러니까 제 관점은 그래요. 이거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제가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물질을 이렇게 따로 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번 건 아내가 쓰고 남편이 번 건 남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입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꼭 틀렸다 나빴다 이렇게 진리다 아니다 이게 옳고 그렇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라면, 그렇죠?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면, 진짜 연합됐다면 물질도 합해야 되는 거죠. 예. 합하면서 부대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혼자 내가 벌어서 쓸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또 어렵고 까다롭고 서로에게 상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부부를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주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부부는요 서로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속되고 서로에게 종속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아내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를 진짜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방식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지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불신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거부하는 아내, 주님을 거부하는 남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원칙을 세우죠.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이에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또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심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그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이게 정말 고단한 일이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정말 남편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남편 때문이죠.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대부분은 사실 남편이 안 믿는 거잖아요. 한 99%는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때로는 핍박을 당하죠. 그 눈치 보면서 못 올 때도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네. 그 핍박을 당하는, 남편이 예수가 네 남편이냐, 예수가 너 뭐가 되냐,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눈치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거죠. 네. 헤어지지 말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나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늘 신실하세요. 늘 변함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자라면 아무리 남편이 불신자고 아내가 불신자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나를 대우하시는 그분처럼 불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품어야죠. 그가 예수께 돌아오도록 변함없이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닌데, 나를 변함없이 또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배우자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으로 뭐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진짜 내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신실하신 주님이 아시죠, 사실. 아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지지 말아야 되죠. 그 두 번째 원칙은요, 배우자 만약에 헤어진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헤어져야 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헤어져야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게 11절, 12절이죠.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원리는 13절에서 14절인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아내가 같이 살고자 하면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폭행을 하고요,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 이상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네 번째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난다고 하면 이혼하자고 하면요, 이혼하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상황적인 그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난다고 하면, 이혼하자고 하면 이제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전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4절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결론이 이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대로 지내라.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좋다.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하고,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불신자의 배우자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 원리가요, 사실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죠. 떠나는 게 아니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이단들이 가르쳤던 거짓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시니까 뭐 해도 돼요? 버려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정을 버리잖아요. 가정을. 지금 이단들도 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다 뭐 이야기해요? 남편은 두 번째잖아요. 자식들이 두 번째예요. 다 내팽겨쳐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내팽겨치고 오직 중독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중독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도록. 그런데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대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할례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된 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종이 아닌 것을 거부하면서 주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신부가 된 자들이잖아요. 우린 신부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은 신부 된 자들이에요. 신부. 여러분, 우리는 신부된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창조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이 창조된 자들을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신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떤 기쁨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떠한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를 위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에서 벗어나면요,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유한한 자가요, 진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영원한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
되어진 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채워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야만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됨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지만 진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부됨, 종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예요. 신부. 예,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살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아서 문제잖아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됨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